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도 미카엘 찬양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명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들, 구원의 즐거움들을 저희가 찬양으로 율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카엘 찬양단을 더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 하충환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들이 지금 몸이 약한 중에 있사오니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하옵고 하나님 교우들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말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말씀을 세련되고 명료하며 사력 있게 전하는 종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찬양 하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인데요.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을 좀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5절 사랑의 구주 예수여 그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 4절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시를 지으신 분이 더 정확하겠죠. 이 시를 지으신 분. 거기 써 있어요. 그죠? 그죠? 영어로 써 있어요. 제 거. 근데 여러분 앞에는 영어로 읽어도 되는데 뒤에 지명은 불어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게 읽어서 잘 안 나오는데 클레르보어라고 그러는데 클레르보어. 베르나르드 오브 클레르보어. 1091년부터 1158까지 사신 분입니다. 이제 광명의 곡이란 뜻이래. 클레르보라고 하는 건 광명의 곡, 빛의 계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거기에 있던 베르나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곡인데요. 왜 이 사람을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안 느껴지지만 은혜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빚쟁이로 바뀌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에게 합당한 이름을 돌려라.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드리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등급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 베르나르드가 얘기했던 사랑의 단계를 통해서. 베르나르드는 사랑의 단계가 4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한 내 사랑. 이걸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챙기는 거예요. 내 거. 오로지 요즘에 우리나라가 집단 이기주의다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조심해야 되는 대 중에 하나가 노조가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망하면 노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노조가 여러분 회사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부엌 브랜드 중에 하나가
기업에서 여러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업은 없어지고 그 이름만, 그 회사의 브랜드가 이름이 좋아서 그 브랜드만 관리를 하는데 그걸 누가 관리하냐면 노조가 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회사는 다른 이름이 됐어요. 이제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 회사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그 회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만 이제 그것만 챙기는 데가 됐는데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상생이죠. 이 상생이 사실은 우리 종교적 언어가 아니고요. 어느 종교 건지 아십니까? 도교의 도교. 상생이라고 하는 언어는 그쪽 언어거든요. 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기적인 건 나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 거를 찾다가 보면 두 번째 사랑이 생기는데 내가 내 거를 챙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챙기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답니다. 이게 내 것을 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래요. 단계가. 근데 이 단계는 기독교도 그렇고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C.R. 함석권 선생이 성서로 풀어본 한국사라고 하는 책에서도 한국 기독교가 망할 징조는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될 때.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쓰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는 이제 여기에 머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뇌물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몸을 들여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한이죠. 나를 위한 거. 근데 이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단계가 있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거예요. 이 단계는 여러분 맹신과 광신의 단계가 된답니다. 이게 이제 어느 단계예요, 여러분? 잘 모이는 신천지, 뭐 어디 통일교 이런데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없고 자기 삶도 없고 오로지 뭐만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통해서 사회가 문제가 되고 가정이 문제가 되고 집안이 다 문제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단계도 여러분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마지막 단계, 네 단계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나를 사랑하는 단계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계가 맨 마지막하고 첫 번째 이기적인 단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악착같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관리하는 사람은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공부가 잘 돼서 내가 1등도 하고 실력도 있어지는데 이것을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되고 난 다음에 결과입니다. 되고 난 다음에 결과예요. 그죠? 이기적인 사람이 잘 되고 나면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안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여러분 선장이 되면 그 배는 망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단체의 장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살리고 함께하는 거. 한동대학의 모토 중에 아주 재미난 모토가 있어요, 여러분. 한동대학이 뭐라고 하냐면 공부해서 어떻게 한다? 남주자. 아주 쉬워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남을 주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남에게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이치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쳐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 옛날처럼 그저 먹고 배부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저 먹고 배부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나오는 분들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못 먹고 못 살아서 못 나오시는 분 있나요? 의외로 저희 교회는 드물어. 요즘에 여러분 어디더라? 그 S교회 있어요. S교회. 강남에 있는 S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걸 모욕으로 느낀답니다. 집사님, 아드님이 교회에서 장학금을 좀 받으셔야겠어요. 우리가 왜요? 여러분, 우리가 왜요? 이 표현이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야,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줄 알아? 이런 얘기가 된대, 그 교회는. 참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베푸는 것과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럼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작. 예배의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거꾸로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걸 받았다는 얘기예요? 합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릴 줄 아는 사람은 그만한 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주는 자보다 어떤 자가 더 복이 있다? 받는 자와 주는 자 중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래 또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합당하다는 것과 하나님께 왜 좋은 것들을 드려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단계, 4단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 오늘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율동을 하는 이 율동의 모습들을 우리 지금 정 목사님이 시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안 시키는 게 난 되게 못마땅했어. 아까 나의 바른 춤을 추고 나의 손을 손뼉 치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한번 보고 같이 함께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가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투집 있고 불평 있고 힘든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보셨나 보십시오. 김우중 씨가요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세상엔 할 일은 많고 돈 벌 데가 널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난번에 그 대우 모였었죠. 한번 모였었습니다. 임원들이. 그때도 여러분 이 사람이 울면서 한 말이 뭐예요? 아직까지 나한테 기회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분이 오전하는지 뭐라는지 전 찾진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아직도 할 일이 있고 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호서대학의 이사장이었던 분이 나이가 98세가 됐는데 설교를 해요. 장로님인데.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뭔가를 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몸도 거동이 안 되는데 입이 열리면 학교를 위해서 뭔가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여러분 20살짜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20살짜리야 내가 그걸 하리? 이 나이에? 뒤에 가서 아주 뒤에다 그랬으면 나들 한다 이 자식아. 저희 교회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85세 이상 아니면 여자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합의 봤어요 우리 85 어르신들하고. 그때 79세 어르신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여자가 아니네. 예, 소녀세요. 내가 그랬어. 여러분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합당한 일을 시작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예배 하문을 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한 것들을 드릴 수 있으면 내가 얼마큼 풍성한지를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합당함은 여러분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드려야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를 드리고 30%를 드리고 50%를 드리고 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충만함에 대한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되는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합당한 것들을.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 은혜가 안 되는 교회를 가도 그들이 은혜에 대한 표현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는 그 은혜 받은 게 보이고 이쪽은 그런 은혜 받은 게 보이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때때로는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땐 도박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얘기로 하면. 손을 드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만 이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손을 듭니다라고 고백할 때 달라지는 거죠. 주님께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이게 아름답고 거룩한 것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사니까 좀 비싼 거 좋은 거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처절매 드리라고 그럴 때 여러분 처절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처절매가 여러분 초란, 닭을 처음 낳았을 때 첫 번째 나온 걸 초란이라고 그래요. 초란이 크고 좋지요. 작아요. 그럼 자, 사과 열매가 처음에 열립니다. 자, 이거 크고 좋지요. 조금 알면 알아. 근데 여러분 처절매를 드린다니까? 그죠? 처절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정성이에요. 그렇죠. 정성.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 비싼 거 드린다고 받으시겠어요? 우리나라 롤렉스니 무슨 오메가니 이런 식의 그냥 좋아라 하고, 그죠? 태그 호이어 막 이런 식의 그런 젊은 남자들은 또 좋아하고 막 콘스탄틴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좋아라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시는 분, 방언으로 듣는 분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방언을 갑자기 목사님. 제가 시계 브랜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방언으로 얘기를 들었으면 행복하신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면 편해. 근데 여러분, 그 시계가 하나님께 가면은 얼마나 좋은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꾸 우리는 그런 세계를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면 위대하게 우리가 드려져야 합니다. 맞다고 그러잖아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때때로는 이 합당함이 도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미치거든요. 그 위대함이 어떨 때 물질로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합당하지 않을 때 좀 깎아서 드립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시죠? 근데 여기가 뭐가 타협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또 타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율동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고 싶으신 분이면 율동하십시오. 그것이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점잖으신 분이면 점잖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 움직임에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녹아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언어는 7%랍니다. 내가 사랑해요라고 얘기해도 그게 7%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프니까 그냥 제 아내가 또 배탈 난 것 같다 그러더니 아직까지 안 오네. 계속 가 있나 본데. 여러분 아프다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듣는 말 중에 제일 많은 말이 뭐냐면 속색이지 말고 말 잘 들으라고. 권사님들이 계속 지금 마르고 닳도록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색이지 말고 말 좀 잘 들으라고. 와이프 말 좀 잘 들으라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잘 좀 하라고. 왜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게 하냐고 농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엇인가 마음에 품고 이 사람이 힘들으니까 제가 우리 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른들이 저 사람이 힘든 게 아무래도 남편이 잘 못하나 보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하나 어떤 거예요? 잘 좀 해주라고 안쓰러운 마음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또 농담삼아 잘해요 이렇게 얘기해. 잘해요. 여러분 그 말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오늘도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오늘은 보영이가 옷을 다 제대로 입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근데 여러분 제가 보영이하고 덕형이한테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야 인마 니들 아무리 반바지 입고 싶어도 긴 바지 입고 가라. 야 아빠가 어떻게 인사를 전부 다 니들 반바지 입었다고 인사를 받아야 되냐. 그 녀석들이 360일 미국에 있을 때 반바지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지들 딴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지가 편한 옷을 입잖아요. 저는 쳐서 내색 안 하면 다 떨어졌건 뭐건 편한 걸 입히는데 이 반응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교회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얘 그냥 편안한 거 입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더니 이놈들이 옷을 오늘 입고 오니까
사모님이 오시더니 애들이 옷을 제대로 입는구나 이렇게 가더라고. 근데 여러분, 걔들이 반바지 입을 때하고 지금하고요, 날씨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자기들이 다 꺼내 입습니다. 아주 뭐 어지러 놓지만 다 꺼내 입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제 말보다는 뭐를 믿는 거예요? 그 분위기, 이제 행동, 모습, 이거를 갖고 판단하게 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엔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는 정성이다. 참 이뻐요, 여러분. 우리 미카엘 찬양단이. 오늘 악기 소리는 또 왜 이렇게 오늘 잘 안 되는 거, 막 저게 좀 소리가 좀 다르더라고, 오늘은. 그죠? 그죠? 우리, 이 악기 있잖아요, 여러분. 영창 K20 무엇이야, 이거. 이걸 지난번에 우리 밑에 그 비전 선교단 애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악기를 쓰겠다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쓰라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냥 가져왔어요. 쓸 수 없는 악기래, 자기네가.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악기 갖고 우리가 재미나게 막 움직이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그 예배가 놀랍게도 되어지는데 그건 우리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아, 주님은 기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나갈 때, 주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확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인하는 사랑은요, 깨지게 돼 있어요. 사랑은 확인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고요. 그냥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면 받으면 돼요. 근데 꼭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주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던 것도 걷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나갈 때 우리가 예배함을 여러분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죠.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내 목숨보다 귀한 분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한 걸 뭐로 드릴까요? 제 목숨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분이 높으시다면 여러분 이런 우리가 모습들을 갖는 것들이 예배,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정성,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물질을 주는데 저를 거지로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자, 그 물질을 제가 받을까요, 말까요? 모욕감을 느낄 겁니다.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헌물할 때 하나님을 거지처럼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하나님한테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믿음은 그릇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떨어지면 내가 어떤 그릇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하는 만큼 받는다가 될 수도 있고, 아까도 여기도 우리가 클레르보의 베르나도도 얘기하는데 4절이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볼게요.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근데 옛날엔 이게 주사랑이라 했는데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옛날 버전.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참 표현이 정말 시적이었어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모르는 사랑이거든. 근데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자신에게 삶을 드리기도 하고 막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리빙스턴은 여러분 9살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줄 게 없잖아, 자기가. 9살짜리니까. 그래서 근데 헌금 바구니 앉은 거야. 근데 이 미국이나 영국 사람, 유럽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열려있는 방식이 그 녀석이 앉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걔는 연행돼서 나갑니다. 연행돼서. 예배를 지키시는 어떤, 예? 위험 있으신 분한테 바로 연행돼서 이놈의 새끼가 예배를? 이러면서 바로 연행돼서 가는데, 그 미국, 유럽은 걔를 그대로 가지고 데려가서 단상에 올려버린 거야.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 또 하는 말씀. 넌 여기 왜 왔냐? 목사님, 저는 드릴 게 없어서 제 인생과 몸을 드립니다. 이게 9살 때 걔가 한 거예요. 누가? 리빙스턴이. 그 형이 난리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실력 있게 의사가 되었는데 갑자기 아프리카로 간다는 거야. 아프리카. 자기 형도 의사가 됐는데 형이 야, 내 앞날이 있는데 그 오지에 가서 뭘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갔고요. 리빙스턴은 갔고 형은 영국에서 계속해서 뭐를 했어요? 의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임명사전에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이 올라갔어요.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로 세계적인 사랑을 전한 사람, 21세기에 대표되는 기독교인 선교사, 뭐 이렇게 딱 써 있어. 근데 그 형도 이름이 딱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라왔게? 리빙스턴의 형.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을 생각하기보단 한번 드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가? 이제 예배하면서도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율동을 합니다. 내가 예배하던 방식은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 율동이 참 저는 이뻐요. 야, 나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장로님들이, 그렇게 장로님들이 저희들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누구 제일 많이 만나요? 제일 재미없는 게 전 회의예요. 제일 재미없는 게 회의야. 근데 회의 때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도, 오늘도 여러분, 아까 성찬식 할 때도 장로님들하고 먼저 와가지고 한 20분 먼저 서갖고 다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 장장로님하고 한 말이에요. 이거 교인들이 보면 우리 뭐 하나 그럴 거요? 그랬더니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렇죠. 서로 여러분 이렇게 맞춰본 거예요. 같이 다 6명이 7명이 맞춰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또 피드백도 갖고. 오늘도 여러분 예산 당회예요. 정책 예산 당회예요. 근데 여러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싸우는 게 겁났어. 서로 싸우는 걸 보는 게 싫고 안 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싸우다가 여기서 싸우셨었어요? 옛날에? 그러게 뭐 기억이 안 나. 그러게. 황 권사님 뭘 그렇게 보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더러우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 벌써 이 교회는 더러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합당한 게 뭐예요? 깨끗한 예배당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그 깨끗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면 그 합당한 이름에 돌린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왜? 근거는 이게 무슨 근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이거 제일 도전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신방가 갖고도 여러분 편하게 얘기해요. 저는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라는 분 계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때문에 교회 다니지, 목사님 지금 아직까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내가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아멘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한테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미친 거라니까요. 저는 사기치는 거고. 맞죠, 여러분? 제가 제일 그럴싸하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접받으면서, 여러분한테 기도해 드리면서. 제가 예전엔 영업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남들 폰이 끌 때 사롱 끌겠다. 이게 제 목표였어요. 남들 폰이 끌 때 사롱 끌겠다. 됐어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일 도전되는 게 이거였어요. 이것이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내가 봐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진짜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을 하려니까. 근데 전 이게 그렇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 이 고민은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닌데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20년의 목회 생활들을 해나가면서 자꾸 우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 스킬이 있어요. 목회 스킬.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 방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것이 저한테는 더 큰 고민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래도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께 이런 예배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합당한 것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까 얘기했던 4단계, 나를 위한 내 사랑, 여러분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일단은. 왜? 교회 와서 앉았기 때문에 2단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제일 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복신앙.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사랑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하는 사랑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질까?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돌려보고 내 정성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여러분 성찬식에 하나를 넣었어요. 감사기도에. 그죠? 주님, 나는 합당치 않사오나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낫겠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님, 이 예배가 내게는 양이 안 차지만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오니 예배를 받으실 분이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쳐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우리가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계속 생활을 해나가면서 자꾸 느껴지는 건데 오늘도 혼자 방에 잠깐 머물면서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건 더 제가 녹여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사어구가 하나님께 합당한 게 아니고, 왜? 아까 얘기한 7%니까 그거는. 여러분, 목회를 정말 설교를 진짜 못하시는 목사님인데 1000명이 넘는 목회하시는 분 계셔요. 연목회. 옛날에 연목회. 염을 하시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장례가 났다 그러면 동네 장례사가 이분이에요. 근데 이 염을 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장례 드리고 나면 그 교인,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잘해줘서, 우리 아버지 잘해줘서 가시는데 잘해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회 아니고 교인 아닌데도 그걸 하시는 거예요. 정성이잖아요. 7%의 말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모습들을 서로 갖고 품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는데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 우리를 드려보는 거. 그죠? 목숨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이 목숨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6.25 때는 여러분 목숨 달라고 그랬고, 종치는 것 갖고도 목숨 달라고 그랬고, 아프리카나 이슬람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목숨을 달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 합당한 이름을 하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대충 해도 크게 받고, 그죠? 교회 한 번만 나와줘도 은혜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이 귀한 은혜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그저 그렇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특히 이번 주는 더 했잖아. 집중 새벽 예배 한다고 막 일주일 내내 했지. 이게 또 못 나온 사람들은 또 오늘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를 몇 번밖에 못 나와서 죄송해요. 그 죄송할 일이 아니거든. 근데 죄책감 느꼈지. 그리고 주일 나왔지. 거기다 또 헌금을 드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도 되는데 굳이 또 앞에 나오라고 그래갖고 단돈 10,000원이라도 넣어서 해야 되잖아. 빈봉투 내긴 좀 뭐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얘기를 하면 그게 냈어. 이거 뭐예요, 여러분? 다 그게 내용 없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졸린데도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 하나님이 없다면 이거보다 여러분 힘든 게 어딨냐고요. 황기사 어떻게 생각해? 맞죠? 대답을 그럼 반대할 수도 없잖아.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황원재 어때? 한동안 또 안 나왔어요. 딸은 나왔는데. 계속 나와. 그래요. 여기 기도해 주세요. 마음고생도 있고 힘들으니까, 예? 어떨 때 힘들면 또 한 두어 주 쉬었다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 계속 나와. 쉬는 거 하지 말고. 나온다 약속했다. 야, 약속. 사랑해, 여러분. 이게 이 정성을 드릴 때 저게 예배 시간에 저게 뭐 하는 건가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사랑이 없고 교회의 삶이 없고 교회의 행복이 없고 교회가 나누는 게 없다면 어디 가서 여러분 나누실래요? 사랑 술집 가서 나누고 술집 아가씨랑 사랑 나누고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고 아니죠. 이 사랑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귀한 사랑들이 넘쳐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발은 춤을 추고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주께 노래 부르는 거죠. 아멘? 예. 이 찬양 한번 3시 30분까지 끝나라고 황 장로님이 그랬는데 이제 벌써 3시 30분이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래도 나의 발은 하고 해야죠, 그죠? 이거 한번 하고 이쁜 사람들이 있어. 나의 발 하는 사람 내가 아까 봤는데 안산에 또 우리 또 안산에 댄서가 있더라고. 안산 댄서 남창숙이라고. 한번 나오세요. 안권사님 나오고, 예? 안권사님 빨리 안권사님이라서 남창숙 이름은, 예, 예, 아유 남창숙 권사님, 네. 예. 부부로 좋아. 부부 요번에는 부부 율동팀 한번 불러보게. 자, 이거 쓰셔 빨리. 자, 아니 이 두 분만 하면 안 돼. 좀 있어봐. 그 다음에 누가 또 있었냐면, 예, 저 학동에 또 댄서가 있었어. 학동 댄서가 이광선이라고. 빨리 나와. 빨리 학동 댄서 이광선. 안 하긴 뭘 안 해. 뒤에 다 봤어. 나. 자, 빨리 나오시. 예. 아니 부부가 나오는 건데 왜 안 나오셔? 바늘이가 하면 실이 나와야죠. 그러게. 아니 석장로님 계속 오연태 집사님 나오라고 그래갖고 그러는. 서초구에. 아니 나오셨으면 그렇지. 예. 근데 부부는 아니더라도요. 요 두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네. 그 뒤에. 예. 아니. 그러게. 그래. 둘이 사귀는 것 같아서 둘을 부부로 만들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은미라고. 김은미라고 돋보기 쓰는 여자 있어. 예, 김은미 목사님. 김은비가 누구요? 또 그러시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모실 텐데, 우리 이은영 집사님 가지고 지금 가는 거지? 저 정도로 센스땡이야. 근데 이번 주에 집중 새벽 기도를 안 나왔어. 글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나올 줄 알았는데, 왜 힘들었나 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 정도 돼야 여자야. 85세. 자기는 서 있는 것만 해도 이뻐. 권사님, 자기는 서 있는 것만 해도 이뻐. 그러면 우리 이복희 권사님만 나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85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쯤에 가는 사람이 있어. 그 뒤에 앉았던 최정순이라고. 야, 우리 이복희 권사님하고 최성순 권사님은 그냥 서 있는 것만 해도 이뻐. 그죠? 아니, 이렇게 부르고 나니까 한 사람이 삐져갖고 있어요. 질투는 청주여고야, 질투는 청주여고야. 우리 송 권사님이 아까 율동 이쁘게 하더라고. 지금 자기 이름 나도 이쁘게 하는데 안 불러줬다고? 지금, 그지? 딱 걸렸지, 권사님? 자, 이렇게 딱 줄 잡아보세요. 자, 예쁘게. 자, 자리가 이렇게 앞뒤로 하셔야 돼요. 앞뒤로. 해봐, 그래도. 그러게. 얘들, 맨날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여기서 마지막은 주 사랑해 할 때는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손가락만 사랑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줘야 돼. 근데 부부나 이런 사람끼리 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하고 안아줘요. 한 번 더. 여러분 이쁘세요? 안 이쁘세요? 이쁘죠? 좀 빨리요.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 찬양해.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왜 오현태 집사님은 안 안아주세요? 오현태 집사님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돼. 여러분 이쁘죠? 예, 이쁘죠?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자꾸 놓쳤어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걸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12월 4일 날 영화 하나가 개봉이 됩니다. 이번 엄청난 영화가 2개가 개봉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목숨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목숨. 호스피스 1년 동안 진짜 돌아가시는 것들을 찍는 것 같아요, 영화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올 겁니다. 이건 교회의 문제점만 들추는 영화. 그래,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딴 데로 가겠다는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되는 게 맞는지. 근데 거기에 잠깐 예고편을 보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 돌아가시려는 아버지를 앉혀놓고 나이 먹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딸하고 막 밀동을 하는 거예요, 그 병원 복도에서. 근데 그것만 봐도 벌써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들이 거룩함이죠. 그러면 기회가 되면 여러분 그런 영화가 나오면 제가 그런 영화들 한번 광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와서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 거는 시간을 내서라도 제가 보고 난 다음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할게요.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들을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예배함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합당한 이름을 드리라 하신 그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 거룩한 것들을 드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배함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리고, 80 먹은 어르신으로부터 우리 이복희 권사님, 최종순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송 권사님과 또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율동하며 나가는 이 귀한 모습들이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 성광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감격스러운 교회, 또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이도 있고 하나님 춤추겠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겠습니다. 또 하나님 굳었지만 손을 펴보겠습니다. 주님, 당신에게 합당한 이름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광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